기계가 정령 발명되어서 타고서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다면 어느 시점으로 여행을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했지요. 즉각 대답을 못했습니다. 글쎄. 근데 그 이후에 꼭 3군데만큼은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을 되돌려 여행할 수 있다면, 이게 지금은 불가능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조만간 머지않은 미래에 아마 이런 최첨단의 기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 가고 싶은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에덴 동산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에덴 동산에 가서 어느 순간 하와 할머니가 뱀의 유혹을 받는 그 시점에 거기 가서 말리고 싶어요. 유혹받지 말라. 넘어가지 말라. 그런 마음이 문득 들고요. 두 번째, 어느 순간에 다시 되돌리고 싶은가 생각해봤더니 예수님이 말구유에 탄생하신 그 베들레헴 2000년 전에 그 시점으로 목자들 중에 한 명, 아니면 동방박사 중에 한 명으로 예수님의 그 오신 모습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걸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가고 싶은 시점은요, 미래의 시점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천국의 그 나팔 소리가 다 들리고 주님이 올라가신 그것처럼 다시 똑같이 구름 타고 내려오시는, 천군과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그 날에 내가 그 현장에,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가 다 똑같이 경험하게 될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역사적인 시점,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말구유에, 막국간 말구유에 탄생하시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얼마나 큰 복일까. 온 인류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그런 운명의 굴레 속에 살고 있었던 그때에 온 인류를 구원할 그 아기 예수가 오시는 그 순간을 직접 눈으로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은 정말 얼마나 부러운 사람들인가. 오늘 누가복음 2장과 마태복음 2장에는요, 요셉과 마리아 외에 아기 예수,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탄생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순간인가. 두 사람들을 한번 비교해 봅니다.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부류는 천대받던 계층이고, 또 넉넉지 않은 삶을 살고 있고, 또 날마다의 고된 노동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의 오심을 보게 되는 특권을 누렸다. 또 반대로 동방박사를 생각해 봅니다. 멀리 동방으로부터 이전서부터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의 기사를 읽고 기다려서 그 길을 찾아 별을 따라왔던, 그래서 결국 아기 예수를 찾아 경배하고 돌아갔던 그 동방박사의 케이스. 예수, 메시아를 찾고 찾아 떠나온 사람들의 입장이지요. 매우 유식한 자들이고요. 존귀한 자들이고요. 또 귀족과 같은 높은 지위에 있던 자들이다. 우리는 그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천한 자와 존귀한 자, 무식한 자와 무지한 자와 유식한 자, 또 계급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동시에 목도하게 된 그 배경에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주는 교훈이 과연 무엇인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무엇인가 경험을 하려고 하면요, 그 경험할 수 있는 환경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돈이 많이 있는 재벌들의 세계에 경험을 하려면요, 내가 결코 재벌이 되지 않고서는 그 세계의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낮아지지 않고서는 저 어렵게 사는 저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 매달려 있는
그런 비참하고 힘든 자의 삶을 이해하기란 또한 분명 어려운 일이겠지요. 그런데 오늘 목자와 박사들이라고 하는 양극단에 서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봤을 때 예수의 오심은 과연 누구를 향했던 것이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구세주를 만난 사람들, 예수를 만나 구원의 그 진리를, 그 깨달음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나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만났기에 우리의 삶은 복된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그런 비유를 하시지요.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음의 길을 설명하시면서 두 가지 부류의 복음이 길이 열림을 설명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설명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두 부류로 나눠지지요. 천국에 들어가는 그 보물을 소유한 과정을 설명합니다. 한 사람은 우연히 땅에서 일하다가 일하는 그 밭 안에 존귀한 보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 밭을 전체를 다 자기 것을 팔아서 소유합니다. 우연치 않은 발견이지요. 또 두 번째 케이스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장사꾼, 진주를, 극진한 귀한 진주를 찾아 나섰던 장사꾼이 극히 귀한 진주를 발견했을 때에 자기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서 그 진주를 샀다. 그 보화를 샀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던히도 값지고 좋은 보배를 찾기 위해서 찾아 힘썼고 그 결과 그것을 만났다라고 하는 부류의 이야기지요.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과 오늘 동방박사의 케이스와 목자의 케이스를 봤을 때 어떤 부류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뜻하지 않게 들판에 있을 때에 천사를 통해서 뜻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듣는 부류가 있는 반면 아주 오랫동안 그의 오심을 기다렸고 찾아왔고 또 발견함으로 그를 소유하게 된 동방박사와 같은 구도자들의 삶도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좀 더 가깝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를 알게 되고 만나게 됐고 구원이 여러분들께 펼쳐졌습니까? 목자들처럼 우연치 않게 펼쳐졌습니까? 아니면 인생에 방황하시다가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자 예수라고 하는 그 진리의 길에 들어오신 분들이십니까? 어떤 부류에 속하든지 간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그 예수를,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 되신 예수를 내가 우연이든 노력 가운데든 만났고 그를 지금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귀히 여기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구주를 만난 자들이 힘써야 할 것에 대해서 오늘 성탄주일에 드리는 교훈의 첫 번째 말씀은요. 구주의 오심을 내 삶 속에서 발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내 삶의 일상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어떤 상징적으로, 선포적이거나 상징적인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냥 2000년 전에 어느 베들레헴, 예루살렘, 유대 땅 근처의 어느 시골 마을에 그냥 오신 사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삶에 지금 내 일상의 이런저런 모습으로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합니다.
아주 밀접하게 오셨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중에 오셨고요. 내가 일하는 중에 오셨고요. 내가 세상에 다니는 중에 오셨고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그곳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국간에 오셨지만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오신 것을 여러분 발견하시는 그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찾아지지 않습니다. 내가 공부할 때에, 일할 때에, 다른 곳으로 다닐 때에 내 일상의 삶에 상징적으로 오신 예수가 아니라 내 삶에 실제적으로 오신 그분을 찾기 위해서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공부할 때에, 내가 일할 때에, 내가 어떤 일을 수고할 때에 이 순간 이 자리에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네가 내게 내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들마다, 간구하는 자들마다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발견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삶, 무슨 일이든지 내 일상의 삶에 여러분 주님을 찾으시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 갖고 있었던 종교성이 무엇이냐 하면 항상 보이지 않는 또는 초월적인 존재에 대해서 항상 내가 바램을 드리는 존재로 그렇게 종교성이 이어져 온 민족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라고 했을 때에 나의 소원을 절대자에게 구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결코 기도는 그런 의미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절반만의 설명이지요.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소통이지요. 내가 하나님께 아뢰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요. 또 하나님께 아뢰고요, 하나님께서 또 내게 지시하시고요, 알려주시고요,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을 내려놓게 되고요, 내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아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는 것이 기도의 본 모습입니다. 그러면 내 삶에 오신 예수를 어떻게 발견하느냐? 일방적인 기도가 아니라 내 삶의 현장 곳곳에 내가 일하는, 내가 있는 그곳마다, 일마다, 상황마다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할까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찾고 발견하고 다시 아뢰는 아름다운 소통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거하는 모든 삶의 분야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구주를 만난 자들이 힘써 찾을 것은요, 바로 구주의 오심을 기뻐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예전에 어디 인터뷰 다큐멘터리에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 투자를 했는지 그 사람이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기쁨이 즐거웠느냐라고 물었더니 자기가 돈을 벌었을 때 지폐, 그 고액권의 지폐를 쉬는 이 카운팅하는 그 재미가 참 재미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부자가 되는 사람들에게 그런 재미가, 돈 버는 재미가 바로 저런 것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기뻐하는데 우리가 지금 기뻐하는 것을 어떤 것들로 세상에 기뻐함을 찾고 있는가? 아이들한테 묻습니다. 얘들아, 크리스마스가 기쁘고 좋니? 라고 물으면 아이들이 뭐라고 그러지요? 예, 그럽니다. 왜 좋아? 물으면 선물 받으니까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선물이지라고요. 성탄절,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쁘게 될까? 시즌이지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또 시즌이 되니까 또 장사가 잘 되는 시즌이어서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보너스가 나오는 달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좋을 수도 있습니다.
세일을 많이 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정말로 물건을 살 수 있어서 마음껏 살 수 있어서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여행을 가거나 가족끼리 어디를 갈 수 있어서 좋은 시즌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지금 무슨 즐거움에, 무슨 기쁨에 나날을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오늘 성탄절에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기쁨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또에 당첨된 것보다 얼마나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내 생명이 바뀌고 이 땅에 소망 없는 삶에서 날마다 기뻐하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가, 그 기쁨에 대해서 말씀 준비하면서요 얼마나 껄껄거리고 웃었는지 모릅니다. 마음이 기뻤어요. 부자는 아니에요. 누리지도 못했어요. 마음껏 하고 싶은 일들은 많이 있지만 못하는 일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되게 행복했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확실히 붙잡은 자로 살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별것 아닌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짧은 순간 살다가 영원토록 기쁘고 행복한 우리 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니는 착하고 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좋은 자들이 가득한 저천성, 악하고 부조리한 모든 것들이 하나도 없는, 눈물도 슬픔도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는 그곳에서 내가 살게 될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것만 생각해 보니까요 배가 불러요. 너무 행복해요. 설교 준비하면서 웃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가장 큰 기쁨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구주를 만난 자들이 힘써 찾은 것이 무엇일까? 구주의 오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무슨 자격이 있어서 받았을까? 저는 때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다면 내가 과연 자격이 있어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내 삶 속에 이런 행복과 이런 축복을 하나님 해주시는 것인가? 때로는 내가 우리 부모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었던 부모님의 은덕 때문인가? 또는 순교하셨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은덕 때문에 내가 자녀손으로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건가? 나는 내 자신은 아무런 이유도 아무런 조건도 하나님 앞에 그 기준도 부족한 사람인데 목자들이 찾아갔지요. 전대미문에 메시아가 탄생한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기가 막힌 큰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직접 듣고 그 자리 마곡간으로 찾아갔습니다. 무슨 자격이 있길래, 목자들이 어떤 위치와 조건이 있길래 그런 어마어마한 빅 뉴스를 온 인류 최초로 저들의 귓가에 듣게 되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요 목자들의 공로는 없습니다. 목자들이 그럴 만한 그런 빅뉴스를 접할 만한 그런 특권이나 자격은 없습니다. 그렇다면요 그들이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그들의 공로도 아니고 그들의 수고도 아니고 그들의 노력과 자격과 조건도 아니라면 이유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전달되었다면 여러분 그들이 해야 될 것은 오직 감사와 찬양뿐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를 만난 자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을 테니 나에게 축복해 주시오. 이것은요 아무런 이유가 되지도 않는 말도 되지 않는 논리입니다. 넘치고도 차고도 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 더 이상 바랄 것 없는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의 삶에는요 이유 없이 받은 자의 삶에는요 은혜로 받은 자의 삶에는요 겸손히 주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가 넘치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에
마음속 깊이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찬양과 경배가 하나님께 올려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주시는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구주가 주시는 평화를 누리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주가 주시는 평화.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치하에 있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옥타비아누스라고 불리는 이 젊은 왕 황제가 장군이시죠. 그가 기원전 30년서부터 기원 후 14년까지 약 44년 동안 클레오파트라와 연합하여 공격해왔던 안토니우스를 물리치고 나서 악티움 해전에서 물리치고 나서 로마에서는 더 이상 전쟁이 없었습니다. 거의 44년간 이후로 평화로운 시대가 진행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흔히 팍스 로마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평화를 얘기할 때 전쟁이 없고 평안한 시절만 생각합니다. 그런 환경이 주어져야만 평화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요, 세상의 평화는 차원이 다른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화는요, 예수님이 오신 그 기쁨은요, 세상의 환경이 다 바뀌고 환난과 공포와 재난으로 바뀐다 할지라도 빼앗기지 않는 평화고요, 흔들리지 않는 평화입니다. 요동하지 않는 평화입니다. 하늘의 영광이고 그 기뻐하시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 평화라고 하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의 마음속에 평화가 깃드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이상의 근심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의 걱정하지 마십시오. 공부를 열심히 하면 공부가 늘고요, 운동을 열심히 하면 운동 실력이 늡니다. 근심과 걱정 열심히 하다 살면 계속 그 인생은 근심과 걱정만 듭니다. 우리 삶 가운데 평화를 이제부터 누리시기 원합니다. 내 주변에 주어지는 환경의 평화가 아니라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누리는 그 근원의 평화를 아기 구주 예수님, 말구 위에 오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좌정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평안한 가운데 주장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